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것과 따라다니는 것은 다르지요.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는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적을 믿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따라다니는 자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 중에는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의 유럽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지만 복음서에 보면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하인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까이 지냈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간청합니다. 주여,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때마침 예수님이 계시던 곳과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이번에는 보트를 보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딸의 병을 고침받은 수로보니게 여인 또한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가 바로 헬라입니다. 자녀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딸을 고쳐달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드립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여인 보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이 헬라인, 이방인들 중에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들 또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보다는 나은 믿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보면 간청하여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배웁기를 청하나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높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기를 이토록 간절하게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26절 넘어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며 가르침 받기를, 또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의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간청을 들은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지요.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인생 최고의 복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불로장생 약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사람들을 보냈지만 결국은 쉰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다 그렇게 얼마 안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졌어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을 직접 만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우리도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신 분이시고 그 길은 편안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부귀 영화 얻으려고 주님을 따릅니까?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카모트라고 주로 이집트에서 동물 사료로 쓰이는 씨앗인데 예전에 피라미드를 발굴하다가 원형 그대로의 씨앗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포르투갈에서 근무하던 한 미군 병사가 이 씨앗이 이렇게 이게 과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씨앗인가 신기하니까 그 중에 돈을 주고 36개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농부여서 그 씨앗을 보내 심기 했더니 그 중에 32개가 싹을 틔웠다고 합니다. 뭘로 의미할까요? 썩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5,000년이 지나도 하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작에 썩어져서 땅에 묻혀서 썩어졌으면 얼마나 많은 씨앗들을 맺었겠습니까? 그 씨앗들이. 그런데 5,000년 동안 그냥 썩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라미드에서 그냥 있는 원형대로 그냥 보존되니까 하나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썩어지고 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죽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다 이루고 사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래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버티고 살아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거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죽어야, 내가 썩어져야 열매 맺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이므로 주님과 같이 썩어져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래야 산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우리도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고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죽어지는, 썩어지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5절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영생 얻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잊혀질지라도 주님에게는 영원히 기억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따르는 자에 대해서 또 그렇게 격려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뭐가 섬기는 거라는 말씀에 예수님을 그렇게 썩어지는 마음으로, 죽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 죽음과 썩어짐 없이는 예수님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실 것입니다. 27절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괴롭고 힘들으셨어요. 또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순간을 면하고 싶은 마음도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도 다 때가 있고 썩어지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썩어지고 싶어도 썩어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죽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썩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절 30절에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귀 기울이는 사람만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어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또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며 또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쥐어야지 됩니다. 또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